개요조감 메시지 5번.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선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됨. 제목에서 선한 사람 굿맨이었던 욥이 하나님 사람 갓맨이 되는 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일을 다루시는 목적입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시기, 주전 약 2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특히 족장시대의 축복 또는 언약의 특징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어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상은 욥기에서도 발견되는데 욥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라고 하였으며 그의 풍요로운 소유물은 동방 모든 자손들보다 더 위대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의 이상과 계시가 신약시대 바울 형제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 것에 비해 족장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에 대한 계시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숫자 1번에서 말하듯이 성경 66권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오직 한 가지 중점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인데 욥의 시대는 이러한 이상과 계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신성한 계시의 초보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최고봉의 계시로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방면에서 이 원칙이 우리의 매일의 누림을 위한 오늘날의 생명나무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책이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책으로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우리 안으로 분배하여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며 이것이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이 성경의 최종적인 계시인 새 예루살렘의 완결을 위해 거것의 변형영, 즉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됨, 형상을 본받음, 영광스럽게 됨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욥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하여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욥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였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신성한 경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워치만니 형제님의 경우에도 형제님이 본 이상과 계시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동역자들로 인해서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로마서 2번에서 볼 수 있는데 욥은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속사람, 올곧은 것은 겉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속사람은 영을 말하고 겉사람은 혼을 말하며 몸은 바깥 사람이라고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으로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적으로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순전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욥은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존경받을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욥이 그런 상태와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즉 인간적으로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올곧다는 말은 실이나 끈으로 옷감을 직조할 때 반듯하고 직선으로 잘 짜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45편 13절 14절에서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인데 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라고 말하듯이 먼저 금실로서 올곧게 짜여질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분으로 순화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함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욥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박해하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말씀하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욥에게 밝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욥을 일깨우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욥에 대한 의도, 우리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욥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자신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욥을 또한 우리를 또 다른 영역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영역 안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경외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이 되시도록 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소가 되시기까지 우리와 연합되시도록 협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며 하나님의 선호가 우리의 선호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의 성향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욥을 벗겨내시고 소모되게 하심으로써 욥을 허물어뜨리시고 욥을 재건축하시어 욥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아져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로마서 4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으로 조성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 사람이라 불리는 한 실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많은 하나님 사람들로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이자 재생산이며 복사판이자 연장, 즉 확장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과 계시가 있을 때 우리는 욥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벗겨내심과 소모시키심을 겪었지만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는 선한 목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영원한 경륜을 갖고 계시는데 이 경륜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우리들 안으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분배하시어 우리 모두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똑같이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적인 표현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인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육체되심의 확대와 증가의 충만한 최종 완결로서 하나님께서 인성과 연합된 그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신약의 주요 내용이며 욥이 겪은 고난의 목적에 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여기 로마서 4번의 내용은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고 자주 읽고 선포하면서 먹으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